시편 127편 봉독을 해올립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정원사, 가정 정원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정원사, 여러분 정원사를 다 잘 아시죠? 정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원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 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정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행복한 가정 정원사, 행복한 가정 정원사. 예,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정원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정원사가 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고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많다 말이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일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제도. 그래서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정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아무렇게 둬도 가정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정원사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와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이 흩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흔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최초의 가정 설계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표어가 뭐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썩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회하면서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시를 늘 암송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건축공학과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집을 지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을 2번을 했고 헛되다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1번 나오고 헛되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돈을 벌어서 집을 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집을 짓고 지키는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짓는 집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집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수고해서 오랜만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냥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헛된 일 아닙니까? 쓰고 수고해서 마련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거처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솔로몬뿐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기 전에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전부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서 나라를 잃고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어쩌면 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면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뺏어가고요. 무엇이나 하여튼 쇠 조각만 있어도 전부 다 걷어가고, 그래서 농사를 져도 헛일이고, 돈을 벌어도 돈 번 거는 다 뺏어가고. 여러분, 나라 이런 서름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35년이 돼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순례하면서 그래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127편을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이 그들이 체험한 것과 너무나 맞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은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거룩한 땅이기에 거룩한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거룩한 성전을 보는 것만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땅이나 건물, 장소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되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왜 왔습니까? 강동규 목사 얼굴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아무개 장로님 만나러 오셨나요? 권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무엇보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5절로 이렇게 나눠져요. 127편 1절 2절에 보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편 128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이 127편과 128편은 저자는 다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127편 1절 2절을 서론으로 보고 127편 3절에서부터 128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성전으로 순례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면 그것이 바로 길이요 모든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근데 127편 3절에서 128편 전체 내용대로가 바로 순례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받는 복이요 최종 목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인데 순례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이 조심조심해서 걸어갈 때 바로 시편 127편 3절 이후에 128편에 있는 모든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식의 복, 수고의 복, 형통의 복, 아내의 복, 번영의 복, 자손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복, 그리고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설계자이십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가정의 정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예배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거기서 즐기고 아름다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 예배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있을 때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복을 받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천 년 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통이고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자식의 복, 태의 복, 수고의 복, 형통의 복, 아내의 복, 번영의 복,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 평강의 복은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한 결과로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졌나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딸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까 딸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이번엔 딸을 낳아야 되겠다. 이번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고 낳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선물이라고.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많은 시편 중에서도 유독 시편 127편과 128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매일 애송했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진리란 예배가 모든 삶의 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살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 영혼 속에 느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느끼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살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내 영혼 속에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내 삶의 모든 뿌리요 원천인데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있고 한눈 팔을 그지고 엉뚱한 생각 자꾸 집에 무엇을 들여놨는데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이따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다 쳐야 돼요. 싹 버리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강동희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통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지 제가 생각해서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봉독할 때도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배가 내 삶의 뿌리의 원천인데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당만 밟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천 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나도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없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실제로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물고기가 고기를 떠나면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펄쩍펄쩍 뛰기도 해요. 근데 이미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지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잘려진 순간에 어때요? 잘려진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이는데 그것은 죽은 거다. 그런 얘기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 압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에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꾸 졸립니까? 몸이 피곤합니까? 집중이 안 됩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물러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이유 없이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에 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이유가 생깁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가기 싫고 저래서 가기 싫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나도 이제 예배 빠지지 말고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가기 싫은 생각이 넘쳐납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기도를 점점 게을리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이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까? 사모함과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까? 열정이 식게 하는 것도 역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격하게 유혹을 하는데요. 자꾸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야, 너 이런데 뭐하러 가냐? 이런데 뭐하러 가냐? 그럼 자꾸 이유를 대면 그 이유가 진짜 맞아오지는 것 같아요. 그래. 아유, 내가 가봤자 뭐, 아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알아줄 때 바라고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알아줄 때 바라고. 예배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도원 박사라는 분이 정도원의 마음지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프로이트는 죽었나? 라는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정신분석학 전문가인데 프로이트가 만든 정신분석학은 아직도 계속해서 유럽과 북미를 넘어서 아시아권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무의식에는 수만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수만 가지 요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이 산만합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손도 먹고 막 이랬다가 막 그냥 뒤도 돌아다 봤다가 또 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야. 옆집에 아무개는 어떤가? 아이고 뭐 고추밭에 뭐가 어떻게 됐을까? 뭐 하우스는 어떻게 됐을까? 자꾸 딴 생각이야. 그리고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등 이런 거죠. 여러분, 불안, 초조, 긴장, 염려, 근심, 걱정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길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나한테로 달려들면 어떡할까? 맨날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95% 이상이 안 해도 될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그 걱정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하면? 전혀 해결될 방법은 0%입니다.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은
자녀에게로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부사거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오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면 수입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척척 채워주신다.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기술이 대단히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무능과 무기력을 자각하게 되고 나의 절대적 무능을 알게 되기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집을 세울 수 없으므로 내 집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주권 통치에 순복하여 인도받는 길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게 주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불가항력적 응답과 축복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적과 기적의 삶이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수고의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가 헛되다는 거예요. 나의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나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형통의 축복이 내리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들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유물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아들 낳기 위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급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상급은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활로 싸웠잖아요. 그죠? 칼로 싸울 때 장사들이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이건 싸우러 나가나 마나요. 그런데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이 힘이 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앉기만 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아들은 어떻고 우리 딸은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그만큼 나에게 자부심을 준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나한테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도움이 되는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잘 갖고 나가는 정원사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행복한 정원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어놓으신 가정의 행복의 비결과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잘 될 때 우리가 땅의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의 정원사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상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아주 시간마다 이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진짜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진짜 받더라고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저도 순복음만 전해요. 순복음 아닌 건 안 전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정원사인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최초의 가정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정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내 지혜로 번성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몸이 피곤하여 방해하는 것들이 없도록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잠 못 자고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모든 잠을 깨끗이 잘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번민과 생각과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깊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식어졌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꾸어가는 행복한 가정 정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